임나라 사람이 맹자의 제자인 옥여자에게 물었다. 예와 먹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옥여자가 대답했다. 예가 더 중요합니다. 임나라 사람이 물었다. 여색과 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지켜서 먹을 것을 구하면 굶어 죽게 되고 예를 지키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면 얻어먹을 수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예를 지켜야 합니까? 또 친형의 예를 갖추면 아내를 얻을 수 없고 친형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도 친형의 예를 갖추어야 합니까? 옥여자가 대답하지 못하고 주나라로 가 맹자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자 맹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뭐가 어렵느냐? 밑바닥의 높낮이는 따지지 않고 끄트머리만을 가지런히 할 경우 한치 높이의 나무라도 산처럼 높은 노각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다. 쇠가 쇠털보다 무겁다는 것이 어찌 혁대의 고리쇠 하나와 수레 하나에 가득 실린 깃털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겠느냐. 먹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과 예 중에 사소한 것을 취해서 비교한다면 먹는 것이 중요할 뿐이기만 하겠느냐. 또 여색과 관련된 중요한 일과 예와 관련된 사소한 일을 취해서 비교한다면 여색이 중요할 뿐이기만 하겠느냐. 너는 가서 이렇게 대답하라. 형의 팔을 비틀어서 빼앗아 먹는다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팔을 비틀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라도 형의 팔을 비틀겠는가? 또 동쪽 집에 담장을 넘어 그 집에 처녀를 끌고 오면 아내를 얻을 수 있고 끌고 오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도 끌고 오겠는가? 라고. 조교라는 인물이 물었다. 사람은 누구나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렇소. 조교가 물었다. 제가 듣기로 문왕은 키가 10척이고 탕왕은 9척이었다는데 지금 저는 키가 9척 사촌이면서도 밥만 쭉 내고 있을 뿐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지 그렇게 되기를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리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100균의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오악과 같은 장사가 들던 짐을 들어올린다면 역시 오악과 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감당하지 못할까 근심합니까? 문제는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을 뿐입니다. 천천히 걸어서 어른보다 뒤에 가는 것을 공손하다고 하고 빨리 걸어 어른보다 앞서가는 것을 공손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요순의 도는 효도와 공손함일 뿐입니다. 그대가 요와 같은 옷을 입고 요가 쓰던 말을 쓰며 요가 했던 행동을 실천한다면 바로 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걸이 입었던 옷을 입고 걸이 쓰던 말을 쓰며 걸이 했던 행동을 실천한다면 걸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나라 군주를 아련하면 관사를 빌릴 수 있을 것이니 관사에 머물면서 선생님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도란 큰 길과 같으니 어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대가 돌아가서 구하려고만 하면 스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손주가 말했다. 고자가 시경에 소바는 소인배의 시이다라고 하던데요. 어째서 그렇다고 하더냐. 공손주가 대답했다. 어버이를 원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맹자가 말했다. 고 선생의 시에 대한 평가는 무척이나 고루하구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월나라 사람이 화를 당겨 사람을 소리할 경우 대연히 웃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를 소원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의 형이 화를 당겨 사람을 소리고 할 경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다름 아니라 그를 친근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소반에 담긴 원망의 마음은 어버이를 친애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인이다. 고선생의 시에 대한 평가는 무척이나 고루하구나. 공손주가 물었다. 그렇다면 시경의 개풍에서는 어째서 원망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개풍은 어버이의 허물이 작은 경우이고 소반은 어버이의 허물이 큰 경우이다. 어버이의 허물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소원하게 되고 어버이의 허물이 작은데도 원망한다면 부모로 하여금 자식의 비위를 맞추고 자식을 자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 소원하게 하는 것도 불효이고 부모가 자식의 비위를 맞추고 자극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효이다. 공자께서는 순임금은 지극한 요자다.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를 사모하였도다. 라고 하셨다.
송경이 초나라로 가는 길에 맹자와 석구 땅에서 마주쳤다. 맹자가 물었다. 선생은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송경이 대답했다. 내가 듣기에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니 초나라 왕을 만나 설득해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초왕이 내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나라 왕을 만나 설득해서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두 나라 왕 가운데 나와 뜻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맹자가 물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대체적 요지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득하려고 합니까? 송경이 말했다. 나는 전쟁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하려고 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선생 뜻은 훌륭하지만 선생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선생이 이익을 내세워 진나라와 초나라 왕을 설득시킨다면 진나라와 초나라의 왕은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군의 군사를 동원하는 것을 중단하겠죠. 그러면 삼군의 군사들은 동원을 중단하는 것을 반기며 이익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신하된 자가 이익을 생각해서 그의 임금을 섬기며 자식된 자가 이익을 생각해서 그의 아비를 섬기며 동생된 자가 이익을 생각해서 그의 형을 섬긴다면 임금과 신하, 아비와 자식, 형과 동생이 결국 인의를 버리고 이익을 생각해 서로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서도 망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인의를 내세워 진초의 왕을 설득한다면 진초의 왕은 인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삼군의 군사를 동원하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삼군의 군사들은 동원을 중단하는 것을 반기며 인의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신하된 자가 인의를 생각해서 그의 임금을 섬기며 자식된 자가 인의를 생각해 그의 아비를 섬기며 동생된 자가 인의를 생각해 그의 형을 섬긴다면 임금과 신하, 아비와 자식, 형과 동생이 이익을 버리고 인과 의를 생각해서 서로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서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맹자가 초나라에 머물 때 임나라 군주의 동생인 계임이 임금을 대리해 처수로 있으면서 예물을 보내어 교제를 정했으나 맹자는 예물을 받기만 하고 답례를 안 했다. 또 맹자가 제나라의 평육에 머물 때 저자가 제나라의 재상이 있으면서 예물을 보내 교제를 정했으나 맹자는 받기만 하고 답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훗날 초나라에서 임나라로 가서는 계임을 만나보고 평육에서 제나라에 가서는 저자를 만나보지 않았다. 그러자 제자인 옥여자가 좋아하면서 내가 선생님의 허점을 잡았다라고 했다. 옥여자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임나라로 가서는 계임을 만나보셨으면서 제나라에 가서는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셨는데 저자가 제나라의 재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서경에서 윗사람을 대접함에 있어서는 예의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만약 예의를 갖춘 것이 예물을 갖춘 것보다 못하다면 이는 윗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윗사람을 대접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내가 저자를 만나지 않은 것은 그가 예의를 갖추지 못해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여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 묻자 옥여자는 계임은 추나라에 갈 수 없었던 반면에 저자는 평륙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제나라 변론가 순우곤이 물었다. 명예와 공적을 앞세우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고 명예와 공적을 뒤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삼경 중에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명예와 공적으로 위와 아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떠나버렸는데 어진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현능함으로 못난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백이이고 5번이나 땅 임금에게 찾아가고 5번이나 걸 임금에게로 나아간 사람은 이윤이며 더러운 임금이라도 싫어하지 않고 하찮은 관직이라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은 유하해다. 이 세 번들은 방법은 달랐지만 지향한 것은 하나였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인이다. 군자는 다만 인을 행할 뿐 반드시 방법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순우곤이 말했다. 노나라 무공 때에는 공의자가 재상으로 정사를 맡고 자리와 자사 같은 사람이 신하로 있었지만 노나라는 영토가 매우 많이 빼앗겼었습니다. 이렇게 현능한 사람은 나라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오나라는 백리해를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진나라의 목공은 그를 등용해 패권을 잡았다. 현능한 이를 등용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 어찌 영토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겠는가. 순우곤이 말했다. 과거 노래를 잘하는 왕표가
기수 가에 살자. 아서 지방의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렀고 노래 잘하는 명구가 고당에 살자. 제나라 동쪽 지역의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렀고 와주와 기랑의 아내가 남편들이 전사했을 때 곡을 잘하자 나라의 풍속이 변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을 실행했는데도 그 공적이 없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엔 현능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현능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틀림없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 노나라의 사구가 되었을 때 중용하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고서도 제사 고기가 공자께 전해지지 않자 공자께서는 쓰고 있던 관도 벗지 않고 떠나가셨다. 공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 고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고 공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노나라도 예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사소한 잘못을 빌미삼아 떠나고자 하셨지 구차하게 떠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원래 군자의 행동을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오배는 사망에 대해 죄를 지은 자이고 오늘날의 제후들은 오배에 대해 죄를 지은 자들이며 오늘날의 대부들은 오늘날의 제후에 대해 죄를 지은 자들이다. 전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하고 제후가 전자에게 조공하는 것을 술직이라고 한다. 순수를 함으로써 봄에는 농사 짓는 것을 보살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것을 살펴서 모자라는 것을 도와준다. 전자가 제후의 영토에 들어가서 살펴보았을 때 토지가 잘 개척되어 있고 농토가 잘 정리되어 있고 늙은 이를 봉양하고 현능한 이를 존중하며 뛰어난 인재들이 관직에 있으면 상을 주는데 땅을 상으로 준다. 그러나 제후의 영토에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토지가 황폐해 있고 늙은 이를 내버려두며 어진 이를 기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다를 일삼는 자가 관직에 있으면 책임을 묻는다. 조공의 경우 한 번 조공을 오지 않으면 그 자기를 강등하고 두 번 조공을 오지 않으면 그 영토를 삭감하고 세 번 조공을 오지 않으면 전자의 군대가 거기에 출동해 제후를 교체한다. 그러므로 천자는 성토하되 정벌하지 않고 제후는 정벌하되 성토를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오배는 제후들을 이끌어서 제후를 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배는 사망에 대해 죄를 지은 자라고 한 것이다. 오배 중에서 황공이 제일 강성했는데 규고의 모임에서는 제후들이 소를 제물로 삼아 묶어놓은 채 맹리하게 그를 그 위에 올려놓았으며 입에 피를 대는 의식은 하지 않았다. 첫째 조항은 불효한 자는 죽이고 세자를 바꾸지 않으며 첩을 정실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다. 둘째 조항은 현능한 이를 존중하고 인재를 길러 덕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라는 것이었다. 셋째 조항은 노인을 공경하며 어린이를 사랑하고 손님과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넷째 조항은 선비의 관직은 세습하지 않게 하며 관직은 겸직하지 않게 하며 선비를 기용할 때에는 반드시 현능한 자를 얻도록 하고 마음대로 대부를 처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섯째 조항은 제방을 아무 데나 쌓지 말고 이웃나라가 양곡을 수입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며 대부를 어떤 지역에 봉하는 상을 내리고서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또 말하기를 함께 맹약한 우리들은 일단 맹약을 한 후에는 우호적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의 제후들은 모두 이 5가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제후들은 오배에 대해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한 것이다. 군주의 악행에 거드는 것은 죄가 작지만 군주의 악행을 앞서서 이끄는 것은 죄가 크다. 지금의 대부들은 모두 임금의 악행을 앞서 이끌고 있으므로 지금의 대부들은 지금의 제후들에 대해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한 것이다. 오나라에서 신자를 장군으로 삼으려 하자 맹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성을 교화시키지 않고 전쟁에 쓰는 것을 일러 백성에게 재앙을 입힌다고 합니다. 백성에게 재앙을 입히는 자는 유순 시대에는 용납되지 못했소. 비록 단번에 제나라를 싸워 이겨 빼앗긴 남양 땅을 찾을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자가 밝은 성을 내며 그것은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라고 하자 맹자가 말했다. 내 그대에게 알려주겠소. 전자의 땅은 사방각 천리이니 천리가 안 되면 제후를 대접할 수 없소. 제후의 땅은 사방각 백리이니 백리가 안 되면 종묘의 전적들을 지킬 수 없소.
주공이 노나라의 제후로 봉해졌을 때 사방각 100리를 영토로 하였소.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지만 100리 정도로 제한했던 것이요. 강태공이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졌을 때 역시 사방각 100리를 영토로 했습니다. 땅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100리 정도로 제한했던 것이요. 오늘날 노나라는 사방각 100리인 지역이 5이 되니 그대가 생각하기에 만일 성스러운 천자가 나타난다면 노나라의 땅을 줄여버릴 것 같소, 아니면 늘려줄 것 같소. 그저 다른 나라에서 덜어서 이쪽 나라에 주는 것조차 어진 사람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차마 사람을 죽여가면서 땅을 늘리려고 할 수 있소이까. 군자는 군주를 섬김에 있어 군주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 힘쓰고 인을 지향해야 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오늘날 군주를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나는 군주를 위해 토지를 개간하고 창고를 가득 차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이른바 훌륭한 신하라고 하는 자들은 옛날이라면 백성들의 도적이라고 불렸을 자들이다. 군주가 올바른 도를 향해 가지 않고 인을 추구하지 않는데도 그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은 폭군인 거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과 같다. 또 나는 군주를 위해서 다른 나라와 맹약을 맺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한다. 오늘날의 이른바 훌륭한 신하들은 바로 옛날에는 백성들의 도적이라고 불렸을 자들이다. 군주가 올바른 도를 향해 가지 않고 인을 추구하지 않는데도 그를 위해 무리하게 전쟁을 하려는 것은 폭군인 거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 옳지 못한 오늘날의 도를 따르고 오늘날의 풍속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비록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하루아침도 지킬 수 없다. 백규가 말했다. 나는 20분의 1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거두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대의 방법은 북쪽의 오랑캐 나라인 맥의 방법입니다. 10,000가구나 되는 나라에서 한 사람이 질그릇을 굽는다면 되겠습니까? 백규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그릇이 부족할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오랑캐 나라인 맥에서는 오곡이 자라지 않고 오직 기장만 자랍니다. 또 성곽과 주택, 종묘와 제사와 관련된 예법이 없고 제후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고 접대를 하는 일도 없으며 관직과 관리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20분의 1의 세금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중국에 살면서 인륜을 버리고 관리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질그릇의 생산량이 적어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데 하물며 관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요순이 시행했던 10분의 1 세법보다 적게 하려는 것은 오랑캐이고 요순이 시행했던 방법보다 무겁게 하려는 것은 거리입니다. 치수사업을 했던 백규가 말했다. 제가 물을 다스리는 것은 우임금보다 낫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대는 잘못 말했습니다. 우임금은 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라서 다스렸으므로 사해를 물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이웃나라의 물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을 홍수라고 하는데 홍수라는 것은 곧 큰 물이 진 것으로 어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군자가 신념이 없다면 어떻게 확고한 태도를 지닐 수 있겠는가. 노나라가 맹자의 제자인 학정자에게 행정을 맡기려 하자 맹자가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깊어서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공손주가 학정자는 결단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니다 라고 했다. 또 지식과 사례가 깊습니까? 라고 묻자 아니다 라고 했다. 또 견문이 많습니까? 라고 묻자 아니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깊어서 잠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의 사람됨이 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공손주가 말했다. 선을 좋아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맹자가 말했다. 선을 좋아한다면 천하를 다스리기에도 충분한데 노나라쯤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만약 선을 좋아하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천리길도 가벼운 걸음으로 다가와서 선을 일러주게 된다. 만약 선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자 잘난 척할 것임을 내 다 안다고 할 것이다. 혼자 잘난 척하는 말소리와 얼굴빛은 사람들을 천리 밖까지 막아버리게 된다. 훌륭한 선비들이 천리 밖에서 머무르고 가까이 오지 않으면 얼뜯고 아첨하며 면전에서 알랑대는 사람들만 다가오게 된다. 얼뜯고 아첨하며 면전에서 알랑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란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제자인 진자가 물었다. 과거 군자는 어떤 경우에 벼슬을 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상황이 세 가지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세 가지다. 군주가 그를 맞이하며 공경한 마음을 극진히 하고 예를 갖추면서 자기의 말을 실행할 것 같으면 나아갔다가 예로서 대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지만 건의하는 그의 말을 실행하지 않으면 떠나갔다. 그 다음으로 비록 자기 말을 실행하지는 않아도 맞이하며 공경한 마음을 극진히 하고 예를 갖추면 나아갔다가 예로서 대하는 태도가 변하면 떠나갔다. 마지막으로 아침에도 먹지 못하고 저녁에도 먹지 못해 굶주려서 문 밖에도 나갈 수가 없는데 군주가 그것을 듣고서 내가 비록 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도를 실행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도 못하지만 내 땅에서 굶어 죽게 하는 것은 나의 수치이다 라고 하면서 구제해 주는 경우 관직을 받아도 되지만 단지 죽음을 면할 만큼에서 그쳐야 한다. 앵자가 말했다. 수는 농사를 짓다가 덜져 일어났고 부열은 성벽을 쌓는 일을 하다 기용되었고 교력은 어물과 소금을 팔다 기용되었고 관이오는 옥리에게 잡혀 있다가 기용되었고 손수고는 바닷가에 살다가 기용되었고 백리에는 시장에서 살다가 기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고를 힘들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공공하게 하며 어떤 일을 행함에 그가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해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저지른 후에야 고칠 수 있다. 마음으로 번민을 느끼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나서야 분발하며 낯빛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음성으로 터져나온 후에야 깨닫게 된다. 안으로 군주를 분발시킬 법도 있는 가문과 법이라는 선비가 없고 밖으로 적국과 외환이 없는 나라는 항상 멸망한다. 이로써 근심과 걱정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안일과 쾌락은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맹자가 말했다. 가르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탐탁지 않아서 가르치기를 거절하는 것 또한 가르침의 하나이다.